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 한국의 부흥사들은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옛날 부흥에는 보통 마지막 예배가 새벽 예배였었어요. 새벽 예배. 새벽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그 마지막 예배 때 부흥사가 기도시켜 놓고요, 성도님들 배웅 안 받고 홀연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남미 파라과이 데레스테 순복음교회에 가서 말씀을 3일간 전했는데요, 마지막 날이 새벽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였었어요.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 뒤에 줄을 서가지고요, 은혜 받았다고 박수 쳐주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 부흥사들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새벽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잡고 기도시켜 놓고 그냥 몰래 도망가셨던 것 같아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 강사가 말없이 그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것, 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집회가 은혜가 넘쳐나고 강사 목사님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은요, 부흥회가 하루 연장될 때도 있어요. 목사님 하루만 좀 더 말씀 전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를 연장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흥회 3일 하다가 하루 더 연장해서 4일 했다 그래서 3일 한 부흥회와 4일 한 부흥회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성도님들은 원상복구돼요. 옛날 모습으로 원상복구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날 막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은 은혜 까먹게 할 그 상황이 정확하게 벌어져 있어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마귀가 다 그렇게 덫을 만들어 놔요. 은혜는 오래 가는 법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떡을 떼는데 또 떡이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또 물고기가 한 마리가 더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칭찬이 막 쏟아집니다. 덩달아 그 서빙을 하고 있는 제자들 어깨도 으쓱으쓱 했을 거예요. 기쁨과 흥분 속에서 그들은 카타르시스 최고조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12강줄이나 남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끝났는데 예수님은요, 빨리 그곳을 떠나도록 제자들에게 재촉하고 계세요. 칭찬받고 있는 제자들, 은혜 받은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그 서빙하는 제자들까지 막 높이고 있는 그 시간에 너희들 빨리 여기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아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흥분에 동요될까 봐 제자들을 빨리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빨리 피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은혜의 도가니 안에 더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떠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요. 조용한 그 배에 12명의 제자가 올라탑니다. 그 배에 올라타면서도 제자들은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잠시 전에 그 상황을 서로 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와, 내가 이렇게 떡을 떼주는데 떡이 돼 생겨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 5,000명이나 이상 먹이고 나서 12광줄이나 남겼어. 서로 칭찬해 준 것을 자기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하면서 배를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흥분된 상태로 배가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약 한 3마일, 4.6km 정도, 4.8km 정도 갔을 때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을 때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은요, 이 바람이 고약한 광풍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체험했었어도 바람 앞에서는요, 전부 다 지금요, 속수무책이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지금 바로 전에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당장 문제 앞에서는요, 그 큰 기적이 뭐예요? 아무 소용도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 소용 없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안 계셨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대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물 위를 걸어서 달려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 바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요,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바람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배에서 바람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저어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은 더 거세지고 그 물길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은 앞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면 무서워요. 지나가려 하심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서 더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똑같은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라 그러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정말 물 위를 저벅저벅 겁니다. 그런데 또 바람이 확 일어나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보고 물을 바라보다가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빠져든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꾸짖기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너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빠진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고,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라고 생각하고 배 안에 남은 사람은 믿음이 더 있는 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더 믿음이 있어요. 물 위를 걸었으니까. 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적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배 바깥에 나와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에게나 똑같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꾸지람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모양새처럼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요 2만에서 3만 명이 먹고도 그 오병이어가지고 12강줄이나 남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12제자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의심하고 풍랑 때문에 마음 다 그냥 놓아버린 그 제자들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이 불어도 제자들은 잠시 전의 상황을 한동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전부 다 흥분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바람을 만나는 그 전까지는 모두 다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배가 뒤집히게 되었는데 잠시 전에 그 상황에 기적의 황홀경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폭탄이 하나 떨어져서 누군가가 그 폭탄 때문에 피가 나고 사람이 죽고 한다면은 그 기적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지금 당장 그 힘든 상황에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아비규환으로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기적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은혜 받는 이야기로 어떻게 삶의 어려운 현장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의 기적을, 좀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이 저는 책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한 말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 문제가 커질 때마다 그 은혜는 삽시간에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인간의 나약한 말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를 도우려고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그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때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까지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 아닙니까? 은혜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요, 은혜 받은 마음이 굳어지는 데는요 그 시간이 얼마나 삽시간에 짧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는 건 힘들어요. 은혜 받고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은혜를 까먹는 거는요 삽시간에 다 까먹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 나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의심하였느냐 따지거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서로 소리 질러서는 안 될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의심하고 사느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서로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혀 어떤 꾸지람을 안 하셔요. 그냥 배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종결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배에 오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돌 지난 아기가 돌 전에 걷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첫 돌 때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첫 돌을 지난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이 보기 싫어서 다치는 것이 걱정될까봐 걷지 말아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걷지 말아라 하는 부모는 없어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아이에게 잘한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지,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지 응원하는 게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넘어질 때에 다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는데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너 그따위밖에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책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제 걸음걸이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이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날수록 응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지. 그래, 일어나야지. 또다시 일어나야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언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지났는데 변화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람은 잘 변화 안 돼요. 평생 걸려도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이 답답해서 저에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나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변화되고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죄책감 들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왜 변화 안 되느냐고.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다라고 질책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내가 그냥 신앙 좋은 척하면은요,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넘어지면요 크게 다쳐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잘 넘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 재직 임명 예배 때 최지성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최지성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신 스키 탈 때 저는 보드 탔다 그러고 그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 진짜 보드 잘 타요. 그런데 보드를 처음 탈 때요, 보드를 처음 탈 때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보드 강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된대요. 넘어질 때 안 넘어지려다가 넘어지면은요 크게 다칩니다. 제가 진짜 안 넘어지려다가 넘어져 봤거든요. 어떻게 다쳤느냐면요, 헬멧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아, 안 넘어지려다가 넘어지니까 크게 다치겠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로 배를 띄워서 제자들에게 내보내셨던 것처럼 그 문제의 장소로 우리를 내보내신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문제의 풍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 하십니다. 비바람과 풍랑을 만나는 현실을 맞닥뜨리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를 원하셔요.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 나 없으면 못 살아. 나를 꼭 맞이해라. 그래서 주님을 제자들이 배로 맞이했을 때 문제가 끝났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또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세인티피케이션, 성화는 안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일어난 삶이 성화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과거의 천근보다 지금 현재의 한근이 더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옛날에 내가 경험했어도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이 더 무거운 법이에요. 그래서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쓰러짐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 힘든 일을 당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감사하려고 했지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했지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열등감을 주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아픈 부분을 꼬집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나쁜 생각하고 행동으로 화를 확 터뜨려내는 이런 넘어짐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럽을 만들거나 죽을 끓일 때는요 계속 휘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굳어버립니다. 한번 시럽을 끓이고 죽을 끓여놓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냥 굳어져 버려서 먹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계속 휘젓는 그런 삶이에요. 넘어지면 또다시 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젓는 거예요. 또 일어나기 위해서 또 젓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저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 공부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한순간에 문제를 만나면 그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의한 자기 의로, 한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이 있어서 그 의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크게 다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았어도 바람을 만나면 무서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 도우려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유령처럼 보이고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일어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